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깨워주시고 또 살 수 있는 하루에 목숨을 주셔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하루,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인도 따라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한 자격 없는 죄인을 우리 주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서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는 여기서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34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 이 비가 쏟아지고 번개가 치는 날에 가끔씩 정전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보통 정전이 되면은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정전이 되었는데 이때 보이지 않는 이 캄캄함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정전이 되니까, 밤에 정전이 되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함이 굉장히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으니까. 이와 같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캄캄한 밤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 또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를 때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는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 12절에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죽음을 참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왜 그러냐면은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죽고 난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이 모르는 캄캄한 어둠과 같기 때문에 모든 인생을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이 두려워서 만든 것이 바로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든 종교는 죽음 이후에 캄캄한 어둠과 같은 우리 그 죽음 이후에 인생을 그 세계를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주님이 사망을 이기셨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죽음 이후에 캄캄한 이 영원한 사망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천국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여 예수와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라는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시기는 대략 주후 51년경 AD 51년경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라는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원래 대략 한 AD 주전 146년경에 BC 146년경에 완전히 파괴되었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주전 46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다시 도시가 재건되고 건축된 오늘날로 말하면 신도시와 같은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는 굉장히 많은 인구가 모여서 살았는데 당시의 인구가 70만 명 정도 모여 사는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AD BC 46년경에 70만 명이 모였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대략 한 1000만 명 정도 모여 사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는
그 해안가에 인접하고 있는 항구 도시였고, 뿐만 아니라 상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돈도 많고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타락할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음란이 가득한 도시로 이 전락되고 변질될 수밖에 없는 도시였습니다. 사람 많고 돈 많으면은 당연히 타락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하고 음란이 가득한 도시가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도 많은 신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신전에는 이 여사제가 1,000명 정도 모여 있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아리따운 여사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신전에 제사를 드리러 온 수많은 문 남성들이 그 여사제와 아주 성적으로 타락하는 못된 죄를 저지르는 그런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신전에는 여사제가 아니라 아주 잘생기고 건강한 남자 이 사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전에 오는 여자들과 함께 성적으로 타락을 하는 그런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이름 하에 성적인 타락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도시는 아주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고린도 사람 하면은 음란하고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의 대명사로 사용된 단어가 고린도 사람이었습니다. 저 고린도 사람 같은 놈 하면은 이 음란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인간, 이런 의미가 바로 고린도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아주 성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이 음란한 도시인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도착하게 됩니다. 아까 읽어드린 1절에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떠나라는 표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사는 수동태입니다. 능동태가 아니라 바로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자기 의지로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온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아덴을 떠날 때는 사람들이 핍박하거나 때리거나 전혀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기 의지가 아니라 다른 타인의 의지에 의해서 바울이 고린도에 올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바울이 고린도에 오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이 전도 여정을 곰곰이 잘 살펴보면은 말이죠, 모든 바울의 여정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인 발걸음임을 우리가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모든 여정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의 인도 따라 이동해온 발걸음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원해서 고린도에 온 것이 아닙니다. 아주 음란하고 돈 많고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니까 이곳이야말로 전도하기가 너무나 힘든 곳인데, 바울이 이곳에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성령의 인도 따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의지로 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시면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인생 내 의지로 사는 것 아닙니다. 내 의지로 내가 노력해서 내 열심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여기까지 우리가 와서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음란한 도시인 고린도에 와서 참으로 귀한 동역자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2절입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굴라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본도라고 하는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본도라는 것은 원래 본 땅 이런 의미가 아니라 폰투스라고 하는 그런 당시 지명을 가지고 있는 본도라고 하는 지명을 가진 땅이 있었습니다. 그 본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난 유대인이 바로 아굴라고, 그 안에 브리스길라는 로마 귀족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로마 귀족의 딸이 만난 겁니다. 아마 아굴라는 이 떠돌아 다녔던 그 유대 땅이 아니라
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굴라라고 하는 로마 귀족의 딸을 만나서 이 두 사람이 결혼해서 부부로 살았는데, 어디에 살았냐면은 원래 로마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지금은 바울을 만날 때는 고린도에 살고 있었는데, 원래 로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였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로마에 살고 있던 이달리아,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원래 이탈리아라고 하는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이들이 고린도에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들도 이 글라우디오 칙령이라고 하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 당시에 AD 49년에서 50년경에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기독교인은 로마를 다 떠나라라고 하는 이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많은 문제와 기독교인들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로마를 다 떠나라 해서 이들이 로마에서 쫓겨나서 흘러 도착한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이들이 살고 있는 집과 전토를 모두 다 몰살당하고 다 빼앗긴 채 그냥 빈 털터리와 같이 챙길 수 있는 재산 얼마만 챙겨가지고 이들도 흘러 도착한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도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고린도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로마 황제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쫓겨나서 고린도에 도착하게 되는데, 바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고린도에 도착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의 인도 따라 이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과 만나게 되는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만남 가운데 누가 개입하시고 누가 인도하셨냐면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성령께서 이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이들이 고린도에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먼저 이 바울보다 고린도에 도착했는데, 이 부부가 했던 직업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장막 제조업입니다. 염소의 털이나 가죽으로 장막을 만드는 일을 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텐트입니다. 이 텐트를 만드는 일이 굉장히 이 당시에 일이 잘 됐는데, 왜 그러냐면은 로마에서 쫓겨난 수많은 이 당시 기독교인들이 고린도라는 이 항구 도시로 흘러 모였기 때문에 당장 거주할 집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텐트, 장막을 쳐가지고 텐트를 쳐서 이 머물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는 이 장막 제조업이 굉장히 성행을 하는 때였습니다. 마침 바울도 장막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거든요.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바울도 장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굴라 부부가 마침 이때 장막을 이 소모가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일손이 부족했던 상황이었고, 바울도 당장 숙식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부부가 바울과 함께 귀한 동역자가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음란하다고 하는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자그마치 1년 6개월을 머물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머물렀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인데, 이 도시에 머물면서 1년 반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고린도라는 도시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아주 음란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이 도시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고, 뿐만 아니라 바울의 첫 번째 서신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에서 기록이 되게 됩니다.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바울 서신이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기록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에 흘러 떠내려 온 것 같지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바울의 걸음걸음마다, 바울이 이동해서 복음 전하는 모든 여정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이 사실 믿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모든 걸음걸음을 잘 살펴보면은 당연한 것 없이, 우연한 것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을 인도하셔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던 것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여정은 모두가 다 당연한 것 없고, 그리고 우연한 것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저도 이제 40 조금 넘은 길지 않은 인생, 짧은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는데,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발걸음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되어지고 여겨지는 마음이 참 큽니다.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가만히 눈을 감고 제 인생을 되짚어보고 곱씹어보면은 그래,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 당연한 것이 아니지, 여기까지 왔지. 그래서 앞으로 또 제 인생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기대가 되거든요.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주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제 인생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기대가 되거든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내게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들, 그리고 내가 처한 입장들, 이거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살고 있는 남편, 여러분이 함께 살고 있는 아내, 그리고 내가 낳아서 기르고 있는 내 자녀들, 나를 낳아주신 우리 부모님, 이런 모든 만남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숨쉬고 살고 있는 것, 오늘 이제 아침에 잠시 후면은 참으로 가기 싫은 마음을 가지고 출근해야 될 그 직장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침에 예배 드리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날마다 감사하며 신앙생활, 영적 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찬양 한 곡을 소개받고 제가 들어봤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찬양 제목이 무엇이냐면 딱 두 글자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은 이 찬양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끝나고 출근하실 때 유튜브에 검색하면은 은혜라고 검색하면은 찬양이 뜨는데 그 찬양 한번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찬양 첫 가사의 첫 소절이 굉장히 이 마음에 와닿고 뭉클한데 제가 첫 소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라고 이 찬양이 시작하거든요. 맞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그리고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그리고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았고 또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감사하며 우리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라는 찬양 시간 되시면 꼭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절에 보면은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바울이 고린도에서 주중에는 그 아골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고 안식일이 되면은 바울이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5절에 가면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이런 바울과 동역했던 실라와 디모데가 드디어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로 바울을 도착해서 다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마게도냐에서 내려오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이 사역했던 여정을 다시 되짚어 보면은
2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로 갔던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이동해서 간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이동해서 간 곳이 바로 베레아입니다. 베레아에서 함께 이 실라와 디모데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서 헤어져서 바울 혼자 아덴에 갔다가 이 고린도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 베레아 그리고 데살로니가 빌립보에 있던 이 바울과 이 실라와 디모데가 이들이 고린도에 와서 다시 바울과 재회하게 됩니다. 이때 이들이 바울에게 아주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어떤 소식이냐면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이 바울, 실라와 디모데가 이 소식을 가지고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아마도 바울이 이들에게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고린도로 와서 늘 마음에 생각하고 염려하고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빌립보 교회 사람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 그리고 베레아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이게 늘 걱정이었고 노심초사하며 살았던 것이 바울이었는데, 때마침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이 소식을 실라와 디모데가 가지고 오게 되었는데, 이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 디모데가 이들이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바울을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안타깝다기보다는 바울은 다시는 이 데살로니가에 방문을 하지 못합니다. 대신 이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7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입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궁핍과 환난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바울 안에 있는 간절한 소원은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이 바울의 유일한 소망이었고 기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너희가 믿음에서 굳게 섰다고 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살 것 같다. 이제 내가 살 것 같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때문에 우리가 너무 기쁘다. 이 기쁜 마음을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며 보답해야 될지 모르겠구나라고 하면서 바울이 이 마음을 전한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와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전하고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말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기쁜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이 편지가 신약 성경에서 첫 번째 기록된 서신인데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대략 AD 52년경에 바울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 기록된 성경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후에 연거 후 AD 52년경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또다시 기록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하게 되고,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또다시 기록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갈라디아서라는 편지를 써서
각 지역에 보내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이 일을 하게 되는데, 아주 음란한 도시에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이 도시에 왔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하며 교회를 세우고 또 편지를 쓰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을 기록하며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것은 없고 우연한 것 같지만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인데, 주요한 주제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재림의 문제를 다룬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큰 주제는 재림의 문제를 다룬 편지인데, 왜 그러냐면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못된 종말 사상 때문에 교회가 큰 혼란을 겪고 있었거든요. 물론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고 당장 주님이 오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느 세대나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주님 당장 오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잘못된 이 종말 사상 때문에 교회가 큰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당장 주님 오신다라는 이런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이들이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다 내팽개친 채 일을 하지 않으니까 바울이 엄중하게 경고하고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말세를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은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교회에 앉아서 그냥 기도만 하지 말고 가서 일해라 하느니, 너희 일 좀 해라.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이 시한부 종말론자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열심히 일 좀 해라라고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데살로니가 전서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랍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할수록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으니까 그냥 교회 와서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 재림 준비한다고 기도만 할 거면은 더 먹지도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이래서 네 밥값은 네가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밥값은 네가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요동하지 말고 있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며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출근하고 또 집에서 살림하고 육아하고 또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또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을 성실하게 잘 하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소홀히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고 권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장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아까 읽어드린 3절에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장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바울이 능력이 많으니까 환자 하나 고쳐가지고 너 헌금 내놔, 너 내가 지금 먹을 거 없으니까 너 내가 먹을 거 숙식을 제공하고 너 내가 이 숙식을 책임져라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병든 자 고치고 내가 너 고쳐줬으니까 너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책임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일을 하면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일할 수 있을 때 일을 한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이 당시 랍비의 전통은 어디를 가더라도 랍비는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당시 랍비의 전통은 율법을 가르치고 삭슬 받지 않는 것이 랍비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이 가르침을 주되 가르쳐 주되 이 삭슬 받지 않으니까 대신 모든 랍비들은 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술 하나씩을 다 익혔는데, 바울이 익힌 기술이 바로 장막을 만드는 기술을 익혔기 때문에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만나가지고 고린도에서 장막 만드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이지만은 먹고 사는 문제는 일한 만큼 대가를 받아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바울만큼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생전에 주님의 재림을 사모했던 사람은 아마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바울은 주님의 재림을 누구보다 사모했던 사람인데, 바울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자기 생계를 유지하며 복음을 전했던 삶을 살았던 것이다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의 모든 목회자가 자기 일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일을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을 하면서 자기 먹고 사는 문제는 자기가 책임질 만큼 자기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일하지 않고 주님의 재림이 임하겠다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고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삶을 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너희 일 좀 해라. 너희 먹고 살기 위해서 일 좀 해라.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으니까 너희 일 좀 해라. 이렇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만일에 재림하실 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텐데, 만일에 우리가 살아생전에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장소는 어디일 것 같습니까? 만일에 우리가 살아생전에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신다고 한다면 그 공중에 강림하신 주님을 만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곳이 어디일까요? 어디긴 어디겠습니까? 직장 아니면 집 아니면 학교, 나의 삶의 터전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있는 시간보다 직장에서, 집에서, 세상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있을 때 더 주님을 사모하고 경외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내게 맡겨두신 일을 더욱 열심히 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거기서 주님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절에 보면은 이 밤에 9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울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바울에게 너 두려워하지 마라. 바울아, 사랑하는 바울아, 너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담대하여서 잠잠하지 말고 내 복음을 이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라 라고 예수님이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긴 왜겠습니까? 바울 안에 두려움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이 굉장히 두려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라고 한 것은 바울이 굉장히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다른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정말 계속되는 핍박과 매질과 고난 속에 바울이 굉장히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말이죠, AD 56년경에,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라는 도시를 떠나서 4년 후에 에베소라는 도시에 머물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 당시 자기의 심경을 솔직하게 토로하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말이, 내가 그 당시에 바울이 두려워했고 떨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얼마나 많이 두드려 맞았습니까?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며 복음이 가로막히고 또 두드려 맞고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바울이 굉장히 마음이 많이 다운되기도 하고 침체되기도 하고 많이 두려워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때 그렇게 두려워했던 바울을 향해서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격려해 주신 것입니다.
이 엄청나고 어마어마했던 사도였던 이 바울도 사람이니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매를 맞고 그리고 옥에 갇히고 핍박을 당하고 비난을 받고 욕을 먹을 때 바울도 마음이 힘들고 두려워서 떨었던 이 마음을 가졌던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바울을 향해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바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 복음 전하느라 마음이 너무 힘들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잠잠하지 말고 말해라. 이 성중에 나의 백성이 많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거야. 너 지금 마음이 많이 두렵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를 해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예수님이 바울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며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지금 이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 가운데 많이 두려워하고 그리고 떨며 힘들어 하시는 분들 아마 계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의 그 힘들고 어려운 마음 누가 알아주며 누가 그 어려운 마음을 덜어주며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주님 붙들고 이김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우리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시면서 용기를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말이죠,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직접 대면했던 그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다가 어느 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뒤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얼마나 두렵고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두려워할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두려워 말라고 위로하시면서 담대하라고 용기를 주시는 내용이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너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마음을 꼭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여주신 것이 여호수아서 1장 5절입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라고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 맞습니다.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나를 당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주변에 우겨 싸듯이 수많은 문제들이 질병과 남편과 아내와 가정과 자식의 문제들 때문에 가난과 그리고 경제적인 수많은 염려, 근심, 걱정들이 여러분의 주변을 에워싸고 있듯이 수많은 문제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여러분을 능히 당할 수 없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문제와 악한 영과 세상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를 당할 수 없는 것은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붙들고 담대하며 참으로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 된다, 너는 못한다, 이거 악한 영의 속삭임입니다.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이거 악한 영의 속삭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안에도 문득 올라오는 이 부정적인 생각이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서 저를 괴롭힐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고백하는 것이, 맞아, 나는 안 돼.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 주님으로 할 수 있다 라고 고백하고 안 되는 생각을 몰아내고 뿌리쳐 버린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 된다는 생각, 할 수 없다는 생각,
이런 두려운 생각 예수 이름의 권세로 다 몰아내시고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았듯이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 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 살아야 될 평생의 삶 가운데 예수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것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주님이 바울을 향해 명령하셨고 여호수아를 향해서 명령하신 그 주님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똑같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지금 너를 에워싸고 있는 수많은 질병과 가난과 그리고 가정의 문제와 수많은 염려, 근심의 걱정의 문제가 너를 좌절하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릴 것 같지만은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 붙들고 이기며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 모든 삶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로 살고 예수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병을 고쳐라 명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참으로 주님 말씀 앞에 담대하지 못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만드는 이 못된 마귀사단 귀신 질병 역사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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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성도들 오늘 하루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며 이기며 승리하게 하시고 무더위 가운데 건강해지는 사람 없게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여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사자도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